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러브스토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2019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가 되게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속도가 빠른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도요,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결혼의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참 결혼을 많이 안 해서 문제가 되죠. 오죽하면 TV 프로그램에 서로 연애 좀 하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정도이겠습니까? 원래 순서는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죠. 그 순서가 바뀌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혼식 전에 정식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생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프로포즈는 누가 보통 먼저 합니까? 남자가 보통 먼저 하죠. 여러분들은 다 프로포즈를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져가지고 이 인터넷만 치면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색다른 방법을 하는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성향과 또 기호를 무시한 채 그냥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니까 뭔가 참신하고 색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통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기발한 방법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참의 시간 동안에 AS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프로포즈에 이 이벤트 회사까지 등장할 정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프로포즈에는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프로포즈에 뭐가 필요하죠?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지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편지가 필요합니까? 낭만적인 분위기? 또는 정말 나의 기호에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뭔가 차별성?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프로포즈라는 거 아예 생각도 못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붙이면 오늘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더할 복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 프로포즈를 왜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프로포즈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선물, 기가 막힌 이벤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말짱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지 않고 너무나 거칠고 투박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정말 진심이 담겨지고 전해지면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는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프로포즈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기막힌 사랑의 프로포즈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만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라운 사랑, Amazing Love Story를 우리 함께 듣게 될 텐데요, 그 어떤 사랑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익숙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다른 거죠.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바로 1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 가운데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이야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큰 감동이 오고 더 풍요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러브 스토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이야기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러브 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프로포즈를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랑의 시작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어진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프로포즈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 속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으면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프로포즈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 고백,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앞에 여러분, 우리 그 중에 누가 이것을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암직한 것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주는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참 중요하죠. 만약에 주는 사람이 정말 믿음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범법을 행하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흔쾌히 받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프로포즈 해주시는 분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프로포즈는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의 이러한 프로포즈를 거절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프로포즈가 거절된 이유는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멸시했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이방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는 분리시키시고 오히려 자신들을 높여주시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실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이든 누구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도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오해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가 깨진 그 아쉬움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포즈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었고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지켰던 것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율법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전혀 감추시고 숨기셨던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분명히 악인의 멸망보다는 그들의 돌이키는 회개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 스스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한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고 믿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했고요. 헛되고 이기적인 그런 기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이제라도 그 오해로부터 깨닫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그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프로포즈를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 어린 이 사랑의 고백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의 이유,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나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여 구원하기 오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싫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출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요, 자신의 행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숨기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보다도 그냥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밝히 드러나는 시간 가운데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요,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빛도 사랑하게 했는데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더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히려 도리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빛이 아닌 어둠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인들의 관계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할 때 많은 이들이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하죠. 이 자녀들은 그래도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와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키가 작은데 너무 큰 사람은 좀 싫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다,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물에 있어서도 그냥 평범한 것이 좋지 너무나 외모가 출중한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배움이 짧은데 너무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만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사한 상대방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근사한 상대방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 것은 참 귀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복에 겨워서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를 모른다라고 보통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앞에 예를 들은 그런 내용대로 너무 차이가 나서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그 대상은 우리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악하게 느껴지고 비교되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차라리 영원히 멸망하는 게 낫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집에 빨리 돌아오신다든지 예상치 않은 시간에 내 방에 들어올 때 반가워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반가워하지 않을 시간은요, 뭔가 나 혼자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보통 그런 반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체적으로 다정하셔서 어디든지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때로는 교회 밖에서 저를 만났을 때 전혀 반가워하지 않을 때, 그런 때는 언제일까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을 때, 주일날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주중에 저를 만나는 것이 거북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목회자인 저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피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할 때 회복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택하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요, 원어에 보면 빛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내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드러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알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어둠에 거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하고 유치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참 귀한 목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도전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믿음은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로 도마를 얘기하셨죠. 도마 하면 수식어가 뭐죠? 의식 많은 도마라고 하죠. 그죠? 짧게 등장하는 도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의 고백 때문에 의심이 많은 자로 우리 가운데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믿음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를 아주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도로 기억하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팩트 앞에 우리는 믿음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록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아마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잔치상을 벌여주셨습니다. 이 잔치상은 우리 가운데 이걸 준비해라 저걸 준비해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와서 함께 자리에 참여하고 그 시간을 즐겨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잔치상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의복을 예를 차려서 의복을 입고 그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숟가락을 들고 진수성찬을 누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할 때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프로포즈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수치스러운 허물 때문에 그 놀라운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으로 있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약속된 메시아가 뭐 저러냐? 라고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아주 쇼핑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돼서 홈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쉽게 이 건강에 좋은 약품들을, 소식들을, 이 정보들을 제공받을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클릭만 해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한 너무나 좋은 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정말 잘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이 맞을까? 이거 정말 그런 효능이 있을까? 먼저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이 있어서도 그렇겠죠. 하지만 정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일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우리 가운데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성부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부영신 예배 때 제가 애정에 섬겼던 칠레에서 한 교인 가족이 이곳에 방문해서 함께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5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이 악기라고 하는 그런 가두가 새로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다고 그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악기라는 그 가루가요,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작용이 100배나 놀라운 자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가 받았을 때 정말 100배나 이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죠. 적어도 100일 기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두둑한 목재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끌벅적한 굿을 행한다든지 나의 고행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빠진 세상을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다가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모든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노력이 개입된 게 없습니다. 다 1부터 10까지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프로포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사랑의 프로포즈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핑계를 더 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집에서 쓰는 조그만한 전기 제품 하나를 살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에 고장날 것을 염려하면서 워런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워런티를 영원이라고 제시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직 사랑 때문에 프로포즈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을 맞이하는 이 시간은 심판이 하루 더 연장된 새로운 날인 줄 압니다. 곧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텐데 보류된 심판이 오기 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 프로포즈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프로포즈가 아니라 정말 예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순결하고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프로포즈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는요, 나 한 사람 앞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러브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알게 되었을 때가 여러분에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려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